올해 7월에 예정되어 있던 올림픽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부분의 운동 경기가 연기되었는데, 그래서 운동 경기를 보고 싶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아마 더 간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도 그 간절함은 선수들에 비하겠습니까? 올림픽을 기다리면서 그들의 몸을 맞추었고 훈련 시간을 잘 짜왔고, 그리고 그것을 그 올림픽 기간에 맞추어서 그의 몸을 끌어올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준비되었는데, 1년이 연기되어지는 바람에 새로운 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훈련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의 강도와 계획이 변경되었을 뿐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여전히 기술 습득 그리고 체력 훈련들, 이러한 관리들을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운동 경기는 없지만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실전과 같은 그러한 경기들을 팀 내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있건 없건 그들의 훈련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것,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또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모습들을 세워 나아가는 것,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맞춰 나아가는 것, 우리는 이러한 훈련들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꾸준한 하나님을 향한 연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들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훈련 속에서 우리는 그 일들을 맞추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 동료들과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훈련을 꾸준하게 세워 나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주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죄를 이기고 유혹이 우리들에게 왔었을 때, 유혹이 와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그러한 형편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죄를 이기고 우리의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훈련을 계속해서 세워 나아가는 것,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 직장에서 죄의 유혹 속에서,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러한 일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실전이죠. 교회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배워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직장 속에서, 가정 가운데서, 또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이루어 나아가는 것은 바로 실전을 세워져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의 개인의 경건 생활 속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훈련과 동시에 실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인 동시에 직장과 사업체와 그리고 가정과 사회 속에서 실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실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솜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미혹의 영이 일어날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전쟁, 기근과 지진, 이러한 소식들이 넘쳐나서 사람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신앙이 아닌 것을 따를 수 있을 그러한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큰 환난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버텨야 할,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할 진짜 영적 전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이후로도 환난의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은 정말 큰 환난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견딜 만큼 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또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견딜 수 있기에 참아내면 너희들은 승리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사는 우리가 아직 그때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일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교회에서 훈련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전으로 살아가면서 그 일들을 잘 이루어서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이 마지막 전쟁, 마지막 최후의 실전의 그 순간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큰 환난이 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그러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환난을 이겨낼 만한 그러한 믿음이 없이, 그러한 훈련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이러한 일들을 해주어서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모습들도 같습니다. 그리고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성도들이 예전의 그 믿음으로 회복할까 많은 목회자들이 걱정합니다. 이러한 시기 속에서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다가 또한 참석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지다가 자신들이 편안한 시간에 그냥 컴퓨터를 켜든 아니면 책을 열든 주어진 본문을 열어서 읽는 그러한 시간으로 예배 드리다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와서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할 때에 예전 신앙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들의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이 약하지는 않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이 나오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성도들의 신앙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한탄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을 우리는 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이끌어주고 그리고 신앙이 어떤 것이다, 연약한 신앙을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선생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돌보아야 하는 이러한 연약한 신앙을 가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어떠한 말씀이 전해진다 하여도 그 모든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가야 하는데 그 모든 말씀을 다 설명할 수 없는 연약한 신앙,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져서 장성한 사람,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오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분별하고 그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신앙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하여 누군가의 조언을 꼭 들어야 하는 이러한 연약한 신앙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삶의 길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상황, 생각하지 못한 상황,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라고 하는 것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성장한 사람들인데 그것을 아직 분별하지 못할 만한 믿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성경 저자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멜기세덱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 신앙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신앙의 깊이 있는 문제를 다루어서 우리가 당면한 모든 상황들을 설명해 나아가서 왜 이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세워져 나아가야 하는데, 아직 그것을 들어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준비되어지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 믿는 게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연약한 사람, 연약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성경 저자가 어떤 말씀을 설명하고 있었을까? 멜기세덱에 관하여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했는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 뒤에 나오는 7장에 멜기세덱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닫아버린 것인지, 이것에 대하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11절 이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순종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시 말하면 고난에 대한 깊이 있는 말씀을 다루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깊이 있는 부분들을 설명해야 하는데, 이것을 설명하다 보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믿는 사람들이 고난만 있어야 해? 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로 오해해서 믿음에서 떨어질 것 같아. 내가 이것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도 모든 순간, 특히 고난 중에서 끝까지 순종함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고난 중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것처럼 우리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하여 어디에 더 큰 마음을 품느냐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평안함, 이 세상에서의 풍족한 삶,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는 미래의 안전한 이러한 삶에 대하여 꿈꾸고 있기 때문에 너의 미래는 마지막으로 고난을 당할 거야, 어려워질 거야, 힘든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아직 신앙으로 훈련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러한 믿음으로는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는 마지막 전쟁에서 끝까지 버텨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 견딜 수 있으려면 우리는 지금 훈련받고, 할렐루야, 지금 말씀 속에서 실전의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잘 이루어 나아가서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하며 끝까지 버티는 자로서의 삶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훈련하고 있습니까? 아멘. 훈련하고 있죠? 훈련하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모습을 세워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훈련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뭐라고요? 순종.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 속에서 순종함을 배워 그것을 온전히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끝까지 유지하여 하나님 안에서 이 길을 세워져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 삶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순종의 숫자가 하나 둘 쌓아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순종하는 그러한 훈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훈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룰 수 있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창선이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셰프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자신의 삶, 간증의 모습을 거기에 담았습니다. 그가 큰 회사에서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영 컨설팅을 하면서 정말 일이 아주 잘 되어졌고, 특별히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정말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이름도 알려지고 여러 회사에 그 일들을 행하던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졌었는데, 이분이 이제는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까 컨설팅이 계획적으로 되어져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처음에부터 마지막까지 순서를 잘 짜서 한 회사를, 한 어떤 프로젝트를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져 나가기 때문에 평소에도 정말 계획적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여행, 1박 2일, 하루, 이러한 여행 속에서도 계획을 짜는 거예요. 준비가 어떤 준비물은 뭐가 되어져야 하고, 그냥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디로 들려가지고 어떤 위치까지 가고, 거기서 어떤 식당에서 무슨 음식을 먹고, 이러한 것에 대하여 계획을 다 짜야 출발할 수 있는 이러한 분이었어요. 계획성 있는 삶을 살았던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자기 선교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도 없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선교 가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분은 뭐예요?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선교를 가겠다라고 하면은 이미 5년 전부터 차근차근 나 이거 해야지, 자격증도 따고 어떤 상황도 만들고 어느 나라를 갈 거냐, 이것까지도 다 계획을 짜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선교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가 맡은 일이 지금 잘 되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선교를 떠나라라고 하는 이러한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어떤 계획도 없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사업도 중요하고요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했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떠난다는 게 너무나도 이게 마음이 졸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목사님이 좀 말려주셨으면 한 10년 준비해서 가십시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는 것이
이분의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그분이 생각하는 목사님도 계획적으로 모든 것들이 차근차근 준비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무 계획 없더라도 순종해야죠. 분명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이분이 그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전에는 자신이 계획 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완벽하게 세워 나아가야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오직 순종.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열심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전쟁 속에서 이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이분은 아마 순종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것은. 그래야 마지막 전쟁 속에서 내 상황,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따라야 하는 것이구나. 내 생각에는 계획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아가 몇 년 전부터 준비해 놓은 이 상황 속에서만 갈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상황이, 그러한 생각이 자신에게는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할렐루야. 이 훈련을 지금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때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훈련해야 할 것은 뭐냐면 전체를 보는 시각이에요. 당장 눈에서 보이는 것에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 아는 마음,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을 우리는 열어야 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뜻하지 않은 기회로 아들과 함께 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이라 빨리 여권을 만들고 비자를 신청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져야 했습니다. 여권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여권산을 찍어야 하는 그 날짜에 미리 아들과 계획되어져 있는, 놀러 가기로 계획되어져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에게는 미국 여행 가겠다라고 하는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말했을 때 혹시 비자가 거부당하면 실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그날에 자기 아들에게 오늘 놀러 가는 것보다 사진을 찍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짜증내는 거예요. 왜 나와 계획한 일이 있는데 왜 그것을 파기하고 사진 찍으러 가냐라고 하는 것을 짜증내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아빠가 가끔 이유를 이유를 말하지 않을 그러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있을 거야. 만약 그 일이 너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말할 수 있어. 다만 그 일이 너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말할 수 있어. 잘 생각해봐. 이제껏 내게
무엇을 하든지 다 너를 위한 좋은 결과를 위해서 내가 한 것이라고 하는 거, 이거 기억하고 있지? 이번에도 아빠를 믿고 사진 찍으러 가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 상황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너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아들과 함께 사진 찍으러 갔어요. 그리고 미국 여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 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어지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어집니다. 말씀할 수 없는 상황들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전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세워진다면 우리 이 아들과 같이 불평하는 일이 세워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 속에서 우리는 세워나가는 삶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훈련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더 큰 시각,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 외에도 우리는 많은 훈련할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훈련이죠.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훈련. 또 인내의 훈련. 조금 긴 시간 동안 어려운 문제가 이어져도 끝까지 처음의 신앙을 붙잡고 이어나가는 이 인내의 훈련. 할렐루야. 용기의 훈련이 필요하죠. 불이익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또 우리는 확신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내 눈으로 보여지는 이 상황 속에서는 아니지만 다른 것으로는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러한 확신 속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또 우리는 회복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회개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실패 속에서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실패하면 실패자라는 낙인으로 찍히게 되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기록에 남지만 영적인 문제에서는 다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우리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께서는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해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훈련을 우리는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실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우리는 차근차근 만들어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좋은 훈련 속에서 성장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정예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안에 이루어야 할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큰 승리를 경험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의 순간에 그 승리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이 싸움 속에서, 이 작은 전투 속에서 실패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다시 훈련으로 주님 앞에 말씀의 길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되어지는 훈련 속에서 우리는 승리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있고 깨달아진 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아가는 그 순종의 삶,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 인내하는 것, 용기를 갖는 것, 회복하는 것, 우리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을 잘 만들어 나아가서 이제 곧 다가올 마지막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전쟁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